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 이어서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래 입다의 이야기는 10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입다의 본격적인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1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장에는 입다의 이야기 외에도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처음에 서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죠. 사사 돌라는 23년 동안,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저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다스렸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물론 이들이 구원하였다 그런 말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특히 야일은 그의 아들이 30명이었는데 각각 나귀를 다 탔다, 나귀 30마리를 타고 성읍 30개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부와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야일이 다스렸던 그 당시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어지는 기드온,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입다에 비하면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좀처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돌라라는 사람이 있었나,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사사들이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해서, 큰 전쟁이나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작은 사사였느냐,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조금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량이 작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죠. 선지서가 쫙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와 같은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쫙 있는데 그 예언서들을 구분할 때 대예언서,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은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라고 불러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분량이 많고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대선지서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대선지자들이었는가 보다, 굉장히 탁월한 위대한 선지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그 책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은 비교적 조금 떨어지는 선지자들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한 거는요, 선지자들이 크냐 작으냐, 위대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대선지서는 좀 중요하게 취급하고 소선지서는 조금 경하게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덜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야 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이렇게 다루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의 연약함은 바로 그런 데 있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좀 겉으로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고 그가 하는 일이 뭔가 좀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좀 시원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좀 겉으로 보기에 기록할 게 좀 많아 보인다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돌라라는 사람도 야일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또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각각 23년, 22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전쟁이나 뭐 그런 큰 우여곡절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이렇게 평화롭게 잘 다스렸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인 거죠. 우리 그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치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특별히 성경에 기록할 만한 전쟁에 대한 기록도 없고 대단한 어떤 우여곡절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평안하게 지나갈 때 그때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똑같은 날 지나가는 게 참 권태롭고 시시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1년, 2년, 20년, 30년, 그 시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기록할 일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왔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돌라와 야일의 짤막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지나왔던 23년, 22년의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계속해서 그런 평화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안함이 계속 그들 가운데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죄의 기회로 삼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요. 뭔가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막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우리 10장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1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10장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평안함을 감사의 이유로 여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야 할 그때에 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도리어 죄의 기회, 우상 숭배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빠지게 된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알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알이라고 하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대 가나안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섬기던 여러 우상들의 일반 명사였다고. 바알들의 이름이 각각이에요. 무슨 바알, 무슨 바알, 무슨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바알 우상들을 섬겼다, 그런 말이고요. 또 그런 바알로 불려지는 그런 우상들만이 아니라 아스다롯, 또 아스다롯은 여신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은 남신이고요. 여신들도 섬기고 또 아람 사람의 신도 섬기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온 동네 신을 다 갖다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온 동네 신들을 다 섬겼어요. 다 섬겼어요. 자, 여러분,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평안의 때를 도리어 범죄의 기회로 삼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안함이 도리어 죄의 기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어렵던 시절에 그럴 때에 먹고 살기 바빠서 죄질 시간도 있었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사회가 평안해지고 좀 부요해지고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눈을 돌리고 자꾸만 죄에 빠지게 되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부르짖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곧 과연 그 통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뭘 배우게 될까? 좋은 걸 배우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 사람들이 이런 거는 좀 보고 배우면 안 되는데, 지금 모든 문화와 모든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쾌락과 이런 죄로 물든 문화를 한번 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방비 상태 그걸 접하게 되면 막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맛보게 되면은요, 이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의 기회를 그런 걸 접하게 되고 도리어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통일도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좋은 것에, 선한 것에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던 거죠. 야일과 돌라 22년, 23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걸 도리어 저들은 우상 섬기는 기회로 삼고 말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러싼 다른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지요.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 지역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는가? 이스라엘이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선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를 죄로 채우며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잠하던 꼼짝 못하던 암몬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입다를 소개하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길르앗 사람이다 그랬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요. 그 땅은 므낫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이 세 지파가 먼저 우리 요단 동편에서 좀 우리에게 이 기업을 좀 나눠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르우벤, 므낫세, 갓, 므낫세 가운데 절반은 넘어가고 절반은 동편에 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 므낫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다라는 뜻은 므낫세 지파. 오늘 말씀에 그가 므낫세 지파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생이래요. 그의 아비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말 그대로 기생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의 이 입다의 정실, 그 아내가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 우리 옛날 말로 서자였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너는
우리 어머니의 진짜 바로 된 그 적통,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같이 물려받을 수 없다. 형제들이 그를 배척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고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돕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돕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 말은 좋다 하는 뜻이에요. 선하다. 영어로 good. 그게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요. 그 땅을 토브라고 불렀다는 건 그 땅이 아마 좀 비옥하고 살기 좋았던 곳이 아니겠는가 라는 짐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배척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살까 하다가 그 땅이 아무래도 내가 살기 좋은 땅이겠다 싶어서 바로 그 토브라고 불렸던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살게 되면서 아마 이 입다가 꽤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다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토브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될 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어요.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3절에 보면 그가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오늘 말씀엔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잡류, 이걸 레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서 비롯된 단어, 비어있는 자, 이런 뭔가 텅 빈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다 쓰는 단어가 레킴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텅 비어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겠어요?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없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하층 민으로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물질도 권력도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뭐 속상한 일도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함께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혼자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이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다윗 주변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지금 입다도 그런 겁니다.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어서 그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이들을 통솔하면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자기만의 어떤 무리를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을 통솔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거칠겠어요. 얼마나 열등감도 많고 얼마나 삐딱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입다가 딱 휘어잡고 통솔해서 그렇게 같이 데리고 살았다. 이건 입다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리더십을 훈련하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요셉도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죠. 요셉은 어디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받았죠. 감옥에서. 죄수들이 모이는,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범들을 모아놓는 그런 감옥 속에서 요셉이 아주 그런 집중적인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처럼 입다도 어쩌면 이런 과정 속에서 리더십 훈련을, 지도자 수업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자기 고향의 길르앗 사람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도 그래요. 지금 뭐 길르앗 안에 뭐 남자가 입다밖에 없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입다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궁하니까. 참 그 속셈이 좀 들여다 보이는 장면이기도 해요. 얄팍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누군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될 만한 사람, 총알바지로 내보낼 사람, 그래서 자기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기는 좀 아까운데 입다, 저 사람 뭐 기생의 아들이고 뭐 쫓겨난 사람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들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험한 일은 입다에게 좀 시켜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입다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쫓을 때는 언제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궁하니까 이제 와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저희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따라와서 싸워주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머리와 두령으로 삼겠습니다. 그 약속해라. 싸우고 나서 또 딴 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입다를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연단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위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흔히 많은 사람들이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금수저, 은수저여야만 무슨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금수저 찾지 않으세요. 은수저라야만 쓰지 않으세요. 흙수저라도 깨끗하면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귀한 일에 쓰여지는 건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만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내가 타고난 게 뭐냐 이러나 저러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그에 합당하게 잘 준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쓰임 받거든요. 입다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았잖아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한테도 쫓겨나가지고 불황아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예수님이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금수저 이에 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데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다를 소개하는 내용이 끝난 다음에 입다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암몬 사람들과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에게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화를 도모합니다. 묻죠. 야, 너희들 왜 우리 쳐들어오냐? 뭐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입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우린 너희들 땅 빼앗은 적 없어. 암몬 사람들의 땅 우리는 밟은 적도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사실 모압 사람의 땅, 암몬 사람들의 땅, 그 땅으로 지나가면 거기가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좋아서 그들에게 요청했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너희들 가운데로 통과하기만 할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모압 사람도 안 열어주고 암몬 사람도 안 열어주었다.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한판 붙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너희 형제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의 땅은 밟지 마라. 그러셔서 우리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도 못 지나가고 암몬 땅도 못 지나가고 멀리 삥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만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은 땅이라고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 아모리 사람 시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바로 그 땅을 우리가 빼앗았었다. 왜냐하면 그 땅도 우리가 먼저 침략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로막으면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치려하기에 그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려면 똑바로 알아. 너희들 땅을 우리가 뺏은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땅을 돌려달라는 거냐? 이렇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역사의식은 분명해요. 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딱 얘기하면 암몬 자손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리고 물러나기를 기대했겠죠. 한번 평화를 시도한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쳐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먼저 칼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평화의 시도를 하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먼저 평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대개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베드로가 또 대표적이었고요.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그냥 예수님 붙잡아 가려는 군병 앞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내리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되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천둥벼락같이 아주 성질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우레의 아들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뻐서 그런 별명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성질 좀 다스려.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큰일 못해.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평화를 도모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이걸 할 줄 알았다는 것. 나보고 전쟁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장 칼부터 꺼내 들고 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먼저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 이게 그의 훌륭한 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기드온을 볼 때도 그런 그의 일평생에 5점을 남겼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마지막 대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기에는,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면 끝난 거지. 그러면 전쟁에서 충분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나가 싸우면 될 텐데 마음 한구석에, 입다의 마음속에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때 서원을 해요. 성급한 서원을.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모든 재물을 다 홀랑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인신제사.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일 눈에 먼저 띄는 양을 잡아서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필 누가 영접하러 나와요? 무남동녀 외딸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인신제사로 드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어서 그때가 되면 나흘씩 그 딸을 위해 애곡하는 그런 절기가 생겼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입다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그랬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입다는 일찌감치 돕 땅에 쫓겨나 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인신제사는 암몬, 모압과 같은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풍습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라는 신이었어요. 몰렉에게 제사 드릴 때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걸 보고 입다가 옆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과 요단 동편에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방의 사고와 그들의 신앙의 종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제사, 그들의 신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익숙한 대로 한 거죠. 익숙한 대로. 여러분, 하지만 인신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걸 깜빡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대개가 대가를 요구하죠.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걸 나에게 바쳐라. 뭐 우상들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고대 가나안 땅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바쳐야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걸 준다. 큰 걸 바쳐야 큰 걸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조건을 내거는 것이 관습이 되어 있는 게 가나안의 종교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쩌면 입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여기서 이기고자 한다면 보통 재물 갖고는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성급한 결정이죠. 그의 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 성급하게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좋은 점을 좀 거기에 흠집이 가게 만들 만한 아주 좋지 않은 나중에 결정을 내리게 돼요. 사실 이걸 보면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입다가 돌아오면서 딸이 나오는 걸 보면서 탄식하죠. 어쩌자고 네가 제일 먼저 나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건 취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취소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네 딸 번제로 드려.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잘못된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제사장 앞에 와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며 내가 잘못했노라,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장이 취소하면 그의 서원이 취소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다가 아차, 내가 그때 성급한 마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는 바람에 해서는 안 될 서원을 잘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그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며 속죄하고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율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도자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입 밖에 냈던 그 말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는데 입다의 무지함 때문이었는지 혹은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도자는 그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윗도 잘못하고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왕이기 때문에 잘못해놓고도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추고 혹은 자기를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해 가면서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자기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지금 대신들이 앞에 쫙 서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대신들이 쫙 서 있는 그 앞에서 대신들을 좀 물려놓고 선지자하고만 단둘이 앉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나는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그게 다윗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서 성군이 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위신 체면 깎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들 앞에서,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부모의 권위가 깎일까 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모도 자식들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입다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서원한 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입다는 내 입에서 나간 말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딸 인신제사로 바치고 마는 이런 끔찍한 이런 그 오점을, 치명적인 오점을 그의 인생에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입다의 훌륭한 점도 보고 또 연약한 점도 보게 되죠. 좋은 점을 볼 때는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의 인생의 약점을 볼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